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께로 끝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도 저도 함께 소유되는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자,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 내가. 저분이 하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저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아이들이 빅토리라는 말을 합니다. 파이팅이라는 말도 씁니다. 또 필승이라는 또 그런 구호도 외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차일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은 아주 굳세다는 뜻입니다. 전에 우리 그 흥남부두 노래 보면 금수나 굳세라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세라는 말 노래도 있고 또 그런 옛날에는 웅변에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굳세고 한 문자에도 보면은 이게 견실하다 말은 견고하다는 그런 말로 전에는 번역됐는데요. 견고라는 말이 한 문자에 보면 굳셀 굳셀 겁니다. 그래서 굳세고 굳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하다. 그래서 굳세고 굳센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영문에 보면은 바울이 Dear my brother and sister, stand fire라고 했어요. 여기 stand이라는 것은 서시란 말 있잖아요. fire란 말은 fear란 말은 굳세게.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에는 굳세게 서 있으라, stand, 서 있으라 이렇게 또 그 번역이 됩니다. 다 좋은 말이고 다 원문에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또 각 나라 말의 뜻이 또 좋은 뜻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일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승리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그 이김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무엇을 주시는? 승리. 또 전에는 이김을 주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체험한 것을 고백했고 여러분과 내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승리를 주느냐? 그것을 여기에 첫째로 나타낸 말씀이 바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흔들리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데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주셔도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신문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참
얼마나 그분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 너무너무 제가 감탄하고 참 감동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폭탄이 날라와서 옆에 아파트 폭격이 돼가지고 불이 붙고 해도 막 그들이 우우 밀려다니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요. 어린 아이 하나는 막 삿대질하면서 러시아 군에게 막 달려든 그런 영상도 여러분 세계에 띄었으니까 많이 봤지요. 여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도망을 치고 그럴 것인데 전부 다 오히려 그 투피스 원피스 그 출입복 다 벗어던지고 군복 입고 총대 메고 싸우겠다고 나선 여군인들이 수만 명이 지금 막 줄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의 애국심을 가지고 버티는 그 모습을 보고요. 나는 우리나라 우리 3.1운동 유관순 비롯해서 애국지사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단결하고 뭉쳐서 참 세계 제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못지않게 또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굳게 서서 스탠드 퍼라고 있어요. 강하게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영문에는 우리는 견실하라 그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에 관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옳다고 하면 끝까지, 그리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사귀었으면 의리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약속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앞절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으라. 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3절 4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아주 깊은 뜻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란 말이죠. 믿는데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약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 속에도 너무너무 넘치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 터져도 거기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욥과 같이 정말 빈손 적신만 남았을 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막 배나 축복을 받아서 쌓을 곳이 없도록 쌓여 있었을 때도 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괴롭다 슬프다 또 막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웃을 일이 생겨도 그렇게 따지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 거기서 마음이 변하든지 또 음성이 변화지면 안 되죠. 자, 우리 이사야 26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다. 주여, 나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매니. 그랬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저들은 막 아주 아까 영문 성경대로 굳게 서 있기를, 든든하게 서 있기를 저들에게 바라는 선물을 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되는 길이
뭐라고 했죠? 강심제를 먹고 요즘은 말하면 체력 단련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고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거기서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지금 막혀 있다. 여러분, 사람이 결심맹세하고 천번만번 달변으로 손짓 발짓 몸으로 다 표현하고 진가를 설명을 하고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다 쟁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대로 신령한 은사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서 내가 너희 보기를 지금 심히 원한다.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살아남자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유동하는 세상입니다. 변하는 세상이에요.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이 이 종말의 비극은 단절이라고 해서 단절. 서로가 연합이 깨지고 있습니다. 단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우정이 깨지고 의리가 깨지고 진리도 깨지고 국가 민족끼리도 깨지고 이런 단절의 비극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바로 견고한 자 되자면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육성을 가지고는 육성에 관한 것으로 마치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우리 하나님 생명 본체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강해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도 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또 이방 신청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하고 어떤 분은 실패하고 어떤 분은 열매를 맺고 어떤 분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훌륭하고 학벌 좋고 말 잘하고 손별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권으로 강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아니면 너무나 세상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나 대적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녹성벽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느냐? 승리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15장 58절에 바울이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힘쓰라는 것은 사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재간이 여러분의 그 열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막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어마어마한 계자씨에 막 수십만 셀 수도 없는 그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여기 보면 한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했는데 그거 자꾸 울고먹으면 안 됩니다. 어제 것은 지나갔고
오늘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도록 주의 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어려운 것 같은데도 그게 고난도 나중에 유익이 되고, 절대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좋은 일을 또 주시고 눈물 뒤에는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빈곤 대신에 대박이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길만 자꾸 주면은 사람이니까 교만해지고 우쭐해질까 봐 하나님이 때로는요 고난과 시련도 함께 주셔가지고 그것을 점점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게 주는 거는 안 보고 나쁘게 어렵고 힘들고 연단 고난 이런 것만 자꾸 내려다보면 왜요? 어째서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고럴 수가 저럴 수가 너무합니다. 막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 좋은 것이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무엇을 또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별이 없으시냐, 좋은 거 안 주시려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꼭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자? 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예? 세 번째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핵무기, 미사일, 원자탄, 수소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 아니 그게 뭐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총알도 안 보이는데 아닙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사드록 메삭 아벤느고가 불물 속에 들어가서 타 죽지 않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이 땅에 잔주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은 불발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사불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가져오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아까 4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뭐 가지고 이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이 이긴다는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미사일보다 핵 수산탄보다도 강한 승리를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를 헬라에 보면 피스테보라고 말했어요. 피스터라고도 하고 피스테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언약에 대한 확정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 김씨, 박치기를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그런 언약의 계약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프로미스 약속이에요. 영원한 견고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인데 이것을 페이스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상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길을 만들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뜻이 많이 깊어요. 설교 제목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활용이 나고 빛이 나느냐. 예? 여러분 지금 정오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12시에 아무리 등불을 켜놔도 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빛이 나느냐? 캄캄한 금은밤에 켜 있으면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언제 빛이 나게 하느냐? 네? 그 믿음 빛이 나게 하는데, 예,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배운 것 가지고는 빛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난다고 말이죠. 네? 능력에 의해서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능력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심는 대로 이루어지고, 행한 대로 이루어지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소원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느냐? 견고한 자에게. 누구에게 승리를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견고함이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절대 주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대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